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복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복을 누리는 삶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2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인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또 그 시편 기록했던 이 시편 안에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사함의 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죄사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영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뙤약볕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 버렸습니다. 시편 저자인 그 다윗은 본문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 또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의 처음 고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시편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보여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재물이나 우리가 누리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 기뻐해야 되는 참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던,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죄를 묻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복으로 우리를 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용서의 모습이 더 이상 묻지도 않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반가이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때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은 참 기쁨의 모습으로,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완전한 용서의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우리가 눌려 살지 않아도 됨을, 또 의인된 모습으로 참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그 복을 누리는 자는 모든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이 죄사함의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활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교활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인간을 바라볼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죄 사함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온전한 죄 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교활함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진실함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떨 때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 또 우리가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 알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인정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진실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고 오직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깨닫기도 합니다. 또 이런 모습으로 섬기고 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에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용서가 되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사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묵상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그 과거 일을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형제들이 요셉의 비유를 잘 맞추어 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요셉이 깨닫게 된 이후로부터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사함의 복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의 반열 위에 서게 되어지는 거고 참 기쁨의 삶을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두 주를 만나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거센 물결이 일지라도 결코 그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내 피난처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기록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가르치며 나아가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소망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건한 자들로 속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경건한 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경건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7절에도 보면 주는 내 피난처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때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러한 소망을 이야기했을까? 시편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누렸던 것을 다음 세대에게도 그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을 전수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다윗이 고백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것을 나만 누리는 복으로 섬기는 것,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믿음의 선배로 또 부모로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참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누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르침에 있어서 그냥 이론적인 것으로 입술로만 그를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체험했던 것을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5절에도 기록했던 것처럼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진정한 가르침은 말로만 이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이론으로 가르쳤던 것을 실제적인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에 나타나는 쉐마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르칠 때 너희가 먼저, 부모가 먼저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참 기쁨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들이 누렸던 그 참 기쁨을 너가 속한 그 곳에서도 그 기쁨을 나누어 주고 그 기쁨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의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참 복을, 참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증거하고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아는 게 없고 재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을 감싸할 것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 다윗은 시편에 오늘 쓴 마지막을 당부의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너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아는 게 없고 재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집입니다. 우리의 완강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지적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안타까워하셨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 보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하게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줬던 삶의 태도는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것은 진노의 모습이었고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 그들이 다시금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는 어떠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가? 바로 겸손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감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에게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슬픔이 그 가운데 많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안에는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감싸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죄 사함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마침표를 찍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변함없는 사랑의 마침표를 찍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겸손함의 모습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온전한 기쁨이 그들 가운데 함께할 것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실 것이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삶 가운데 자신이 경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러한 삶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